이백 형제님과 제가 키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형제님께서 그 본문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피하고 싶었었는데요. 내용이 거의 이렇게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읽은 본문을 출애굽기 15장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출애굽기 15장은 굉장한 승리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14장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참으로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보았고 21절에서 미리암도 다시 한번 같은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22절에 다른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승리의 노래, 영광의 노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노래를 부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한 절이 바뀌자마자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다. 우리가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과정은 대단히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그 여정이었음이 틀림이 없죠. 여기에 사흘길을 그들이 걸어갔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갔다. 이 사흘길을 광야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예고된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이미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자기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또 사흘 동안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광야로 가게 된 것, 그리고 3일이라고 하는 이 광야 깊이 들어가게 된 이러한 여정의 계획이 이미 하나님께는 있으셨습니다. 5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5장 3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이 사흘 광야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그 로드맵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본 본문처럼 그들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거나 또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일들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들이 이르렀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 밑에 주가 달려 있는데요. 쓴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라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마라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마라는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이 씁쓸한 쓴 것을 맛보게 하셨다고 말한 마라가 있습니다. 그 마라는 똑같은 쓴맛이지만 그러나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과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주했는데 잠깐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잠깐 거주한 게 아니라 아주 장기간을 거주하게 되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두 아들을 잃었고 남편도 잃었습니다. 이러한 그 전체 과정 속에서 그의 삶에 경험된 마라는 본인의 결정과 상당한 관계 안에서 잘못된 결정 때문에 본인이 겪게 되는 그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마라가 하나 있고요.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마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들이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마라로 가야 됩니다.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도하게 하신 곳은 마라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마라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쓴맛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마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가? 이것이 아마 본문 안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광야의 여정, 이 마라까지 출애굽해서 마라까지 가게 되는 여정을 지도에서 한번 검색을 해서 봤습니다. 실제로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 성경 맨 뒤에 보시면 지도가 있을 텐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3일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는 볼 수 없는 정도로 아주 먼 거리를 3일 만에 지금 왔어요. 이건 마치 그 공수특전 군인들이 재빠르게 이 산악을 행군해서 어딘가 다다르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통적인 출애굽의 경로 말고 근래에 출애굽에 대한 그 대체 경로라고 연구대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지도를 보면 더 거리가 멀어요. 그 광야를 거의 횡단하다시피 해가지고요. 아주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요. 그들이 3일간 이동한 그곳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입니다. 모래 땅이죠. 바위가 있습니다. 건조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뜨겁습니다. 보통 온도가 60도, 70도까지 낮에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죠. 여러분 그런 지역을 1시간 정도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한여름에 33도, 35도까지 우리 여름에 올라가나요? 한두 시간 그때 걸어보신 경험 있으세요? 아마 못 걸으실 거요. 탈진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리를 3일 동안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동한 그룹은 참 복잡했어요. 젖먹이 아기들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몸이 연약한 사람도 있었고 그들은 또 텐트를 짊어지고 아마 가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걷지 못하는 아장아장거리는 아기들을 데리고 걸어가야 됐을 거예요. 전체 이동한 사람들의 숫자는 200만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엄청난 거리를 짧은 시간에 이동했습니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첫날만 걸어도 지쳐서
아마 못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 병이 나버리고 말았을 정도의 그러한 물리적 환경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고 하는 게 공감이 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겠다. 누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경험을 하는데 누가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여기 수르 광야라고 광야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르 광야에서 수르라는 말은 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벽. 막 철벽 같은 벽이죠. 막 옹벽 같은 벽. 저 앞에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그러한 저 높은 벽이 딱 막아서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어휘입니다. 수르, 장벽. 이들의 앞에 물리적 장벽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 앞에 지금 부딪혀온 이 상황이 전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답답한 그런 장벽이 그들 앞에 지금 나타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들이 경험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저희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꽤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애기들은 울고 있습니다. 젖을 달라고 울고 있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있고 아프다고 울고 있고 막 그런 아기들 몇 명이 함께하고 있는 가정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내는 막 이런저런 일로 막 그냥 푸념을 해대고 우리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럴 때 마음속에는 막 이제 그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제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걱정거리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죠. 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여기 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합당한가? 별별 마음이 우리를 다 짓눌러 오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 백성들 이제 3일이 지났는데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마라에 이른 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끌어 들이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되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둘러가도록 여정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마 최선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이제 갓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처음 자유를 못 본, 이제 맛을 본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한 2년 전쯤에 제 마음이 굉장히 염려됐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는데요. 갑자기 그 성도의 아버지께서 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상황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이제 주님을 알기 시작한 이런 성도,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성도, 이제 아장아장 걷기를 시작한 이 성도가 말할 수 없는 이런 커다란 이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래서 그 성도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냥 이 신앙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건 아닐까? 굉장히 제가 조마조마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시작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새싹입니까? 이제 새싹이에요. 이 새싹이 뜨거운 태양 아래 지금 불탈 정도로 달구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라가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을까? 마라가 아닌 다른 것. 그래서 편한 것, 좋은 것, 쉬운 것. 아니면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과하도록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백성들을 위해서 좀 단물로 미리 바꿔놓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되겠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잔을 마시는 문제, 마시도록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 이 잔을 마시도록 하시는 것은 온전하신 지혜와 또 아들에 대한 사랑 가운데 아들에게 주신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드님께서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 잔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라를 통과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마라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나에게 좀 쉬운 길로 좀 가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셔야 되는 분인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로만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여기 물이 있는데요. 쓴 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물이 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금속이 너무 많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또는 흙탕물이었는지, 오래 고여 있었기 때문에 벌레가 우글거리는 비위생적인 물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은 사해의 물처럼 아주 쓴 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해의 물은 보통의 바닷물보다 염도가 몇 배나 높기 때문에 그 물을 도저히 사람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써서.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갈증을 일으키는 물이죠. 그런 물은 정말 그림의 떡입니다. 여기 마라가 있습니다. 정말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이 나타났는데 그림의 떡이죠. 이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혹은 분노가 마음에 막 이렇게 끌어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백유 형제님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마라 다음의 여정은 엘림이었습니다.
불과 거리가 10km, 11km 정도의 거리인데 이 백성들은 그들의 가까운 곳에 그런 좋은 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0km, 11km면은 본인들이 지금 이동해 온 거리에 비하면 아무 거리도 아니죠.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엘림이 그 근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 그리고 당장의 상황만 놓고 원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지 않은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치료하시길 원하시는가? 무엇을 치료하길 원하시는가? 그 점과 관련해서 2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이 장면은 지금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주 일반적인 기대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를 원하셨고, 그런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은 정말 무병장수 했을 겁니다. 아무 질병에 걸리지 않았겠지요. 아무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기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질병들이죠. 출애굽기 안에서 보게 되면 그 바로의 강팍해진 마음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고 있는데 6번째, 7번째인가 재앙이 그 전염병과 관련된 그런 병들이었습니다. 아마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순종만 한다면 너희가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왜 치료하는 여호와가 계시가 됐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질병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고 계신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들은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치료라고 하는 과정이 저들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신 것 같아요. 참 주님의 그 지혜로우심이죠. 여기 치료한다, 고친다, 회복이라는 말들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고장난 것을 수리하여 본래 상태로 되돌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존재하게 된 목적대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고치려고 하시는 걸까? 특별히 출애굽기 지금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고치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원망하기를 잘하는 백성들 마음을 고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 여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하고 따르도록 하시는 것, 이게 여기서 치료하시는 최종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이 광야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못 따라가겠다, 그만 가자, 뒤돌아가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기를 잘하는, 원망에 익숙한 이 백성들을 고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라라고 하는 환경,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더욱 깊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백성들은 정말 고되고 힘든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것에 당도했고요. 그들이 있는 곳은 수르 광야, 장벽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광야였고, 물이 없고 건조하고 뜨겁고 고생스럽고 그런 길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이죠. 그래서 신앙의 이제 근육이 별로 안 만들어졌어요. 이런 컵도 들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아주 갓 태어난 아기들은 이런 컵도 들을 만한 힘도 없죠.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것저것 무거운 것도 들어보고 운동도 하면서 막 알통도 생기고요. 무거운 것도 막 들어 올리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 신앙의 근육들이 커져서 주님 안에서 이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 대한 신뢰를 키워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환경을 충분히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 걸음,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야, 너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모세가 자기는 말도 잘 못한다고 말하고 계속 쭈뼛거렸거든요. 그러니까 너 말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거기 주목하지 마. 너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민수기에서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아, 너를 물고 달아난 독사를 쳐다보지 마. 독사에 물린 너 자신을 보지 마. 독사에 물린 너 옆에 다른 사람들 보지 마. 저 장대에 매어 달린 저것을 봐. 저 놋뱀을 봐. 사마리아 여자가요, 아주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렇게 그 여자가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자기를 보라고 안 했어요.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시오. 베드로와 요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절대 우리는 주목의 대상이 아니다. 그 강조했어요. 나 자신을 보는 것, 옆 사람을 보는 것, 환경을 보는 것. 주님은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저기 계신 저분께 향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해 나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못났고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십시오. 또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고쳐주시기를 원한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보아야 이 광야를 넉넉히 걸어가고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 제가 근래에 즐겨 듣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을 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이나 옆이나 환경에 갇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특별히 우리의 눈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